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 그리고 왜 정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그리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냥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 앞에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들으면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복음을 반쪽만 전하는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교회가, 첫째는 사람들이 회개, 지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은 듣기를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도리어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 다음에 그 대형 교회에서는 로마 뭔 영화 글래디어 그 영화를 예배 시간에, 여기서 멀지 않아요. 참 so sad. 여러분,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사람 웃기는 얘기, 때로는 웃기는 얘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항상 그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예를 들어줄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포커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면을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별로 회개, 지옥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라, 사람을 순종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하나님과 사람 선택한다면 하나님. 그게 바른 자세 옳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스꽝스러운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로마서 1장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영어로 보면 이 정해졌단 말이 appointed라고 했습니다. appoint. 여러분 appointment와 promise, 영어로 우리 한국말로는 appointment나 promise나 다 약속 그러는데 영어에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appointment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을 appointment라고 그래요. promise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약속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이나 한번 하자. 그거 어포인먼트예요? 약속이에요? 그건 프라미스예요. 우리 언제 점심이나 한번 하자. 그건 영어로 프라미스 옳시다. 그렇지만 내일 12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저기 있는 그 베니스 레스토랑에서 우리 점심이나 하자. 그러면 그 어포인먼트예요? 프라미스예요? 어포인먼트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어포인먼트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을 어포인먼트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 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안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포인먼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주님이 that's it 그러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거부들이 얼마 전에 코크 브라더 아주 그야말로 빌리언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7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스테이트 캔서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 의사가 다 있고 날 에브리 먼스 체크업하고 피검사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한 검진을 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세계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의료진 이런 게 한번 생각해봐요. 정기적인 체크업, 피검사, 별의별 좋은 약 다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모세가 12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눈도 흐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은 끝났다. 가몬. 그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믿어요. 내가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죽는 것은 믿습니까? 그러면요. 아직도 죽는 거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죽지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심판. 근데 그건 안 믿었다는 거죠. 참 소세드죠. 어디 하나님께서 반쪽 한 부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나머지 부분은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한번 이 결론적으로 생각해봐요. 만일 이런 심판이 없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질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안 믿는다면 차라리 눈 하나 빼고 한 눈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너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거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옵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세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 그 심판이 어떨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9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 저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동시에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면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면만 전해주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전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이 마가복음 사랑이 넘치시고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옵시다. 보세요. 43절부터 보면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쩔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놓고 쭉 내려가서 49절 보세요.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여러분 그 소금은 음식에 치면 그 소금 간이 쫙 퍼집니다. 모든 음식에. 지옥의 불도 그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노라.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도 내는 줄 아십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닌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러분, 불의가 뭐예요? 불의. 영어로 unrighteousness. 불의가 뭐예요?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불의가 뭡니까? 아니, 이제 아직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의미 자체, 불의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건 뭐 불의한 중에서도 가장 불의하죠. 그 불의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 의롭지 못한 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게 불의입니다. 여러분, 그 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은 이런 차이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입니까? 남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뭐가 옳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옳음의 기준이 뭡니까? 옳음의 기준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그런데 그 양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록해뒀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옳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옳다 그러면 항상 옳은 게이고, 이게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항상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그것이 어떻게 옳지 않을까? 나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제가 거의 옳지 않다는 걸 성경으로 딱 보여주니까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 하나님 말씀 믿는 자세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든지 결국 자기 생각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고집, 여러분 봐요. 사람마다 고집이 다 있어요. 근데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내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자기 고집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 성경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들이 있어요. 고집.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꺾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얼른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걸 하는 게 이게 불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보세요. 불의 안에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옳지 않은 거죠.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뉴욕에 산대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아마
교회 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그 로마서 1장 18절에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아닌 것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진리를 붙잡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참 칭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게 상당히 왜냐하면 영어로 hold the truth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 뭐라냐면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자기가 딱 이렇게 홀드 딱 붙잡고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딱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이 사람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 쉐어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리를 붙잡는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그 경건치 못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불경건, ungodliness. ungodliness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godliness, 경건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ungodliness, 불경건은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정반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 경건치 않은 거죠. 세속적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것의 반대말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닌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란이 그 결국은 폭격을 해가지고 세계의 기름값을 이제 이렇게 오르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끼쳤다고 해서 한 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폭격을 하다 보면 150명의 무고한 사람들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공격해라. 이 한마디 하면 바로 공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오토리티, 그 파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가로막고 자기도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나누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방해하는 이런 불경가는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정죄하시기 전에 이방인들을 먼저 정죄하셨는데 정죄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그 18절에 보는 대로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셨냐 하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게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옵시다. 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 인류 역사가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인류 역사의 시조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의 사이는 intimate relationship, 마치 부부와 같은 그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여러분 천사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체를 주셔서 만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하나님 몰랐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브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이라크 쪽이죠. 에덴 동산이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수고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그 많은 과일을 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와 그 다음에 짐승들 모든 다른 그 피조물들을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했습니다. 굉장한 지혜를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가인과 아벨 역시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아벨은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창세기 가르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마는, 근데 이 가인은 그거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쉽게 다른 머석 없이,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무성의하게 거기서 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다 나타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표시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아이고야 그 얼마나 겁날 일입니까? 근데 결국은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슬퍼하시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셨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그걸 가로막고 방해하고 믿고자 한 사람까지 못 믿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계시, 기록된 계시가 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냐? 그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이 한국 드라마 중에서 저는 그 히스토리를 참 좋아해요. 왜냐? 그럼 역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일본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역사를 저렇게 숨기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역사를 가리키지 않고, 저게요, 계속 세월이 가다 보면은 이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역사가 없는 방랑아들이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러지? 왜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도 역사입니다. 역사. 인류의 역사. 저 어리석은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틀린 것은 틀린 대로. 근데 아이들을 다 장님을 만들어놔요. 저게 궁극적으로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나타나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듣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기서 다 답을 해주고 있어요. 아담 이후 우리 사람에게 그 우리는, 그러니까 이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는데, 속은 양심입니다. 양심. 이게 영혼, 우리 양심이라고 했어요.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로마서 2장 계속 3장 이렇게 배워가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사람마다요, 제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히스토리를 보면요, 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왕은 하늘이 점지해 주셔야 한다. 아무라도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 비가 안 오면 어디에다가 어떻든 간에 빌어요. 하늘을 향해서 빌어요. 하늘님. 저는 아직도 제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예수님 믿는 사람 가족이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평상시는 비웃어요. 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저러고 다니냐고.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해달라고, 비 좀 오게 기도해달라고.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다가 그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찾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이 진짜 있었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하는데 거기에 중이 한 사람 타고 있었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그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나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죄하셨냐 그러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가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아무도 그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3장 19절인가 나와요. 다 입을 막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금연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류의 구속,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요도 없고 아무 그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도 전해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 모든 면을 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면을 전하지도 않고 반쪽만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인생에게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 우리 혼자 붙들고 있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